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산 넘어 산, 예, 그 첩첩산중이라 그러죠. 설상가상의 삶. 예,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어지는 삶. 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그 길이 뻥 뚫려 있는 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의외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험악한 길을 돌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창세기 중에서 특별히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문제에 있지 않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어차피 문제 오니까. 예.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 도망쳐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어요. 라반은 걷는데 걸을 때 라반은 뛰는 사람. 야곱이 그래서 조금 실력을 쌓아서 뛰어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뛰는데 라반은 어떤 사람? 나는 사람이었다. 예. 그러한 라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또 돌아서 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서가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걱정 근심 없이 내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있을 거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뭡니까?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희한하게 그거 언제 해결됐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데 보면 또 앞에 문제가 온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고에서 400명이나 끌고 오는 저에서만 해결이 되면 그래서 야복강에서 뭐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들린다고. 축복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아니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렸어요.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저거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선에 야곱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왔죠. 에서를 만났죠. 잘 해결되었죠.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큰 곤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야곱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났은 그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은데 그 한계의 벽을 못 벗어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조건부 신앙이 뭡니까?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조건부의 신앙이라고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었느냐?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5가지가 됩니다. 너와 함께, 그리고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건부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조건부 신앙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지금 막 우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야곱보다 못하면 못했지, 아니 야곱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더 낫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제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을 라반의 집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큰 변화의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눈앞에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베델에서 한 소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숫곳 세겜 그쪽에다가 자신이 터를 잡고 세겜에다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내용이 34장의 내용입니다. 34장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강제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하게 생긴, 강제로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밧단 아람의 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다 이끌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들, 서원한 것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정착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흔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가정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죠. 누굽니까? 딸 하나 있는데 그 디나가 세겜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제로 범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문제에 분노나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와서 지금 협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애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참금을 더 많이 줄 테니 결혼시키십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레아의 딸이거든요, 디나가.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막 화가 나갖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 게 합당합니까? 라는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게 사가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분노나
어떠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근심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모습이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이제 미국에 있는 범죄 경찰들이 강력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판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자신의 딸이 그렇게 성폭행 당하니까 그 법원에서 처벌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한 어머니가 총을 들고 가서 일곱방 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해요. 회피. 자,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속입니다. 그래, 우리가 통혼을 하자.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그 할례를 해야 한다. 그 할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그 성을 노략해버립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한가?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어디입니까? 하몰,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에게 화를 내야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은 이 아들이 있는 집에 그 보면은 어떠하느냐?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아들들이 이제 중년쯤 올라왔을 때에 이게 든든한 모습을 봐요. 그게 잘못되었을지언정 아들들이 든든하게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깨를 펴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봤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집안이 잘못했어. 그런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저 집안이 잘못을 했지만 저 아들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저런 부분들은 아들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어른들이 그 말 할 이유가 있겠구나. 물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어머니들은 딸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예. 딸이 없으셔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딸보다 더 좋은 며느리라 생각하면 되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야곱이 일이 그렇게 되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한테 잘했다, 괜찮다.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들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지 몰라도 그래, 죽기 살기로 해결해 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해요. 아들들을 책망해요. 아들들이 잘못을 했죠. 예? 속이고 그 성읍을 노략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잘못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도 아버지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반응은 이전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뀌었지만 이전과 같은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잠잠한 반응. 이 반응, 문제를 회피해버려요. 이게 문제를 마주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우니까 회피해버려요.
에서의 분노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쳐버려요. 라반과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반 몰래 가족들 이끌고 도망쳤어요. 야곱은 대면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똑같이 잠잠하고 회피하더라. 둘째로 근심과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역시 에서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분명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조금 나아진 모습이 필요한데 여전히 뭐합니까? 연약한 모습. 또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 31절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게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몰래 도망친 이유 뭐니? 내가 외삼촌이 나의 아내들, 나의 자식들을 내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문제들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회피. 그 회피하는 이유 두려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을 보면 참 찌질하죠. 참 연약하죠.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만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들 마주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딪혀서 해결하다가 나도 해결하고 싶지. 그런데 해결할 때마다 너무 깨어지니까. 부딪힐 때마다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이 왜 밤새도록 그렇게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어쩌지 어떡하면 좋니? 그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처음 들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 가서라는 말이 뭐냐? 야곱이 도망할 때에 들었던 말과 똑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일어나. 27장 43절에 일어나 라반으로 도망해라. 과거의 야곱은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야 됐어요. 그때도 일어나 가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전에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의 모습도 일어나 갔는데 그때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 둘째로 도망이 아니라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옛날에 일어나 도망쳤지? 기억나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야곱이 뭐가 떠오르냐? 옛날에 내가 일어나 도망쳤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라라는 말이 뭐냐? 단순하게 보통 이제 우리 그 고속도로 보면 상행과 하행이 있어요. 상행이 어디 기준입니까? 서울을 기준이에요. 서울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도시를 향하여서 작은 도시가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의미는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뭐냐? 순례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례의 길.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때에 그에게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 그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그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게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 하나요? 떠나잖아요. 그게 우리는 되게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믿음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들이 주어지고 그 과정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 때가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이삭을 바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죽어도 산다고 생각했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번제로 바쳐도 죽어도 살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뭡니까?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타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말이 되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들을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제절명에 에서만 끝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르심 앞에 야곱이 선 거예요. 자, 이게 왜 시험이 될 수 있느냐? 제단을 쌓아라라는 게 왜 야곱의 믿음이 완성이 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느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복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성읍을 노략했어요. 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와서 치지 않겠느냐?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한 현실 속에서 베델로 가야 된다고? 예서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예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형이 마침 그때 오라고 그랬지. 생일로 오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형한테 형이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형한테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럼 야곱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속에 도와줄게. 예서는 분명히 있어.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이 있으니까 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만 도망하면 살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모습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지 그렇게 회피하던 야곱이 없어지고 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던 야곱은 없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결단 앞에 단호하게 나아가는 야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함께한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려라.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안과 밖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 깨끗게 해야 될 것,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상처 있는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버려야 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야죠. 깨끗게 해야 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야죠. 새롭게 해야 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야죠. 주일 예배 이제 드리잖아요. 또 수요일도 우리가 기도 있고 새벽도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저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나? 회피해 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한한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또 찬양하면은 너무 다시 일어설 것 같이 힘이 넘치다가 교회 문 나서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거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는 문제 해결에 관심 있겠지만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자니? 너 안과 밖이 예수로 가득 차 있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게 해야 될 것 깨끗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것 새롭게 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지금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한 소원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 묻어야 할 것들을 묻어요. 첫 번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묻어버려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를 묻습니다. 뭘 묻느냐?
라헬이 뭐 들고 내려왔나요?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탈탈탈탈 털어서 묻어야 돼. 숨겨져 있던 우상과 세겜에서 약탈한 우상들까지 다 털털털 털어갖고 묻어야 돼. 둘째로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묻어야 돼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단순한 귀고리가 아닌 부적, 주술적인 장신구,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이에요. 이 고대에는 이 장식용보다는 뭐냐? 부적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가 더 컸어요. 자, 다른 하나는 또 있습니다. 뭐냐? 우상 숭배를 만드는 재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귀고리를 뺐어요. 그 귀고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금 귀고리. 그걸로 뭐 했습니까? 금 송아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기드온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셔갖고 뭐합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요. 그때 미디안에서 구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네가 왕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 되라는 말에 거절을 하면서 그냥 내가 딱 한 가지만 요구할 게 있다고. 뭐냐? 귀고리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 귀고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어렵냐 해서 그거를 빼갖고 다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됐는데 그걸로 뭐 하느냐? 사세기 8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뭐합니까? 에봇을 만들었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뭐 하느냐? 보통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다윗이 그때도 챙겨간 게 그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 함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걸 들고 왔거든요. 에봇을. 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 우림과 둔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뽑았을 때에 예와 아니오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지금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 비치해 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위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은 귀의 귀고리들이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적, 주술적인 요소, 우상에 숭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만드는 그 대상을 만드는 그 요소까지 제거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무덤으로 완전한 단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걱정과 다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가지만은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보복하겠다고 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네. 왜 조용할까? 왜 조용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왜 이렇게 그림자도 안 보이지? 우리를 따라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신용도 안 보이지? 그럴 때에 어떠한 게 보이나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처럼 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주변에서 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솔직하게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전전긍긍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식인데 부모가 애타는 거는 아시잖아요. 분명 뒤집혀져서 난리 나야 되는데 그런데 조용하네. 왜 조용할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가끔 그럴 때 있나요? 큰 문제들 앞에서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뒤집어져서 잘 때 있습니다. 왜? 한숨 자면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이렇게 잠깐 잤는데 일어났는데 막 자기 전에는 막 걱정 근심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잠깐 눈 감고 떴는데 막 몸도 개운하고 그게 뭐 해결될 것 같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없으신가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이유를 야곱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쓸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렐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는 엘베델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 루스였다. 그리고 베델이다. 그리고 엘베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루스라는 지명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뭐 한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과정들 넘어가니까 루스에서 뭐가 됩니까? 베델이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과정들 다 통과하고 다시 돌아와서 같은 장소지만 엘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뭐 한 만큼 구부른 만큼 야곱이 열심히 고생한 만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야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결국에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모습. 사실 에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 역시 어떻게 합니까? 회피를 해버려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벳엘로 다시 부르세요. 왜 벳엘로 부르셨을까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루스 땅이 베델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베델이 엘베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엘베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피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어요. 그런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딴 데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더라.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자꾸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몸만 와 있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몸만 와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어요. 몸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콩밭에 가 있는데 다시 데려와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건 뭡니까? 내어놓아야 될 건 뭡니까? 묻어서 단절시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